이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합니다.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 우선 주님께서 성령은 영령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 후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선물이면서도 아버지의 약속이요 명령이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진리로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에 있으다 인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안부를 하시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그래서 보낼 때 성령을 받고 세상에 가든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성령을 받아야지 진리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없이는 진리 성령이 내 안에 진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성령을 받아야 모든 질 가운데 인도를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온유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들 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은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거는 우리가 암송을 해야 돼요. 이 말씀 암송을 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질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 오시면 질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증거나 증인이나 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가르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받지 않고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을 수 없고 주님 인도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언할 때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가끔 보면 예수 믿으니까 영접했으니까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은 내주의 역사에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예수를 영접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절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감동으로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내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볼까요? 성령 너희 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미시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감동신앙으로 예배하고 감동으로 모든 걸 하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마태복음 22장의 43절 보면 다윗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감동으로 보면은 이 마태복음 22장 43절 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노. 다윗도 보면은 그때 당시 구약에는요 성령이 내주하신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도 예언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거 다 했어요. 감동하심으로. 이 감동과 내주가 다르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장의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감동으로 성령 충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볼까요?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시제는 예수 오실 시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다음에야 성령이 오시는데 이때는 성령이 오지 않으시고 내주하지 않으시고 감동으로 이 세례 요한이 충만을 입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장 14절 또 26절을 보겠습니다. 60절에도 보면은 같이 볼까요? 그 붓진 사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부친이 되시죠. 이분도 동일하게 이 내주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도는 성령 충만하는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령 아직 받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4, 10절 보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물 침례 받았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으니라. 이 사람들은 보면은 물침례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물침례 받았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이렇게 8장, 사도행전 10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사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임해서 이 방언을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들에게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받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선물이에요. 우리 노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소원한 자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할 때 성령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뭐 안수해도 그냥
성령 터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터지지 않는 사람.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아직까지 나를 내려놓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예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고린도서 그래서 보면 12장 3절과 사도행전 8장 14, 17절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오해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지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감동으로 이렇게 믿는 걸 갖다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영접했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렇게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또 복음도 잘하고 전도도 하니까 영접했는데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 받은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들 성령 받게 하지 않고, 저기 보면 나와 있어요. 보면은 구원을 받고 또 물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고 이렇게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방음학교에서 양육시켜야 되는데, 일반 교회들은 보면은 구원을 받아 영접을 했어요. 영접시킨 다음에 물침례를 줍니다. 다. 그 다음에 성령세를 침례를 주지 않고 양육시켜줘서 이 사람은 증인이 되지 못하고 학자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집사를 직분을 주고, 안수 집사 직분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장로 직분을 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 갖다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인이 된 사람을 갖다가 직분을 줘야 되는데, 일반 교회들은, 교회 나와서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또 물침내 주고, 또 양육해 오면 이 사람은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세를 받지 않고 그냥 막바로 그냥 양육시켜서 직분을 세웁니다. 일을 시켜요. 그러나 초대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들은 다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들 다 성령 받게 다음에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만들었어요. 이 브라질이나 또 다른 나라도 다 그렇다는, 거기는 보면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 직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리더를 세우고 교회에 중직을 맡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지 않고 충만받지 않고 정말로 헌신된 사람을 절대 직분을 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 영역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성령 받고 모든 걸 세워지면 다 하나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로 돼요. 성령 받지 않고 인간의 노력 힘으로 하니까 하나가 안 되고 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다니엘 목사는 중심으로 해서 다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안 돼요. 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누구 집에 갔냐면 고넬의 가정을 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세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를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아왔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를 줄 그 말이로 하고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를 받으니 아니 이건 아니에요. 여기 10장 보겠습니다. 10장 보면은 10장 44절 보면은 베드로가 말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성령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이 고넬 가정에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안수 안 해도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말이죠. 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렸고, 또 성령이 말씀 전할 때도 성령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태인이었거든요. 자기들을 생각하면 서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 받느냐? 그렇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10장에 보면은 딱 한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냐 가정 가운데 가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듣고 그 집을 가게 되는데, 고넬료 가정에서 보면은 두 아이를 보냈어요. 고넬료는 군인이잖아요. 보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를 줌을 그 말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면 뭐를 말해?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 성에도 동일하게 성령 받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방언을 말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보면은 이 오순절 교단도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처음에는 이 감시도 신학생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여서 막 방언을 말하니까 이 감시도 교단에서 그들을 갖다가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게 초대교회 사역 한 것처럼 오순절 교단 하나님의 성회를 이렇게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이 성령을 받아야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10장에도 동일하게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라. 아니요. 죄송합니다. 19장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니. 이것도 보면 성령이 내려와 올 때 표적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순절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성령 받아야 그 명령을 수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주의정도 또 성령 충만 받고 주의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최하 주의 정도는 하루에 오늘은 우리가 7시간 돌파 기도지만 최하 3시간, 4시간 이상은 4-5시간 또 많으면 4-5시간 이상은 간절히 불을 짓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의사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통해서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눈만 봐도 막 귀신이 막 절절매고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고 또 눈만 봐도 병이 치료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오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때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령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성령이 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마태복음 12장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희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뭐예요? 내세 죄사함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방으로 말은 갖다가 뭐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소리 하더라고. 뭐라고? 이 귀신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귀신령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뭐 이적을 한다고 그렇게 막 유튜브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성령 해방죄에 걸린 것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 해방죄에 걸린 사람은 내세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이거는 분명 우리가 성령 입어서 막 귀신을 쫓고 막 병 고치는데 이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단이야, 뭐 귀신 영을 받아가지고 행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해방죄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성령 해방죄 걸리게 되면 내세에 죄사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 유튜브에 보면은 막 이 마지막에 뭐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거부해요.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 받은 거 이상하다. 이기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복음은 말씀을 잘 전해. 말씀 막 전해. 그냥 그 안에 성령이 없어도 지식을 가지고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가 없으니까 학자가 돼가지고 학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학자로 보면은 목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학자가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학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도 보면은 볼까요? 같이 합성합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은 권능이라고 권세로도 하고 능력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고 또 성령 권능 가지고 모든 우리가 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보면 나를 믿는다는 것은 배에서 성령의 생수처럼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내주 안에 있어가지고 배에서 생수처럼 흘러가요. 그러면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분이 좋고 막 상쾌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9절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성천하기 전에 이 땅에 사실 때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게 되면 내 안에 생수처럼 흘러간다. 생수강이 흘러간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을 보면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받으실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본부하며 가라사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약속한 것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약속해놨으니까 성령 오늘 또 충만받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케 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했으니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도 동일하게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이로부터 능력이 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것도 약속을 했어요.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미 주님은 우리를 보낸다고 이미 다 약속을 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할 때 오늘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 받아야지 우리가 전파 삶을 살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장 8절 볼까요? 시작. 오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아야지 예수의 명령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지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되려면 능력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능력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도 우리 교회는 보면은 이제 리더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 리더들이 동일하게 이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고 병을 고치고 놀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리더들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리더로 꿈을 꿔야 돼.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좋은 제자가 돼서 리더로 꿈을 꿔야 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시각해야 돼. 시각해야 돼. 할렐루야. 시각하면 뭐예요? 조 목사님은 그랬어요. 늘 시각하였어요. 꿈을 주님부터 꿈을 받았으면 비전을 가졌으면 이제는 또 부양동에서 또 벗어나서 또 서대문 옮기고 또 서대문에서 옮겨서 또 성전을 또 가야 되겠다 꿈을 꾸고 또 거기서 세계 5대학교 다니며 복음을 증거됐다. 이거를 갖다가 꿈을 꾸며 시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는 목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4차 영적 세계 조목사님이 배워가지고 시각화 그림을 그려놓고 꿈을 꿔라. 몇 명 모인 것을 무슨 많은 영혼들이 쇠들이 막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한 것을 시각화에 그림을 그려놓고 늘 꿈을 꿔라. 할렐루야. 왜? 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각하십시오. 조 목사님이 시각해서 목회를 하고 선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꿈을 꾸시고 딱 시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물동을 마실자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서러운 즉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천에 다니면 복음 전하는데 권능을 얻어야 됩니다.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이것도 뭐랄까요? 믿는 자에 따른 표적, 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럴 때 많은 제자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